참 예수님, 네, 갑자기 주례사제가 젊어졌어요. 네, 지금 주임 신부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이번 교중미사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본당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교중미사 때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반갑다는 말씀 전하면서 또 특별히 휴가 중인 주임 신부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며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사 2년차 사순 시기, 저는 이탈리아의 북쪽 트렌토 교구의 알프스 산자락에서 사순 시기 전례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알프스의 성당들은 산자락마다 떨어져 있는데 수많은 신자들에 비해 이태리 출신 사제는 언제나 부족하니 종종 로마에 공부하는 외국 신부들에게 요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부하를 그곳에서 보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석사 논문 마무리와 함께 공기가 좋은 산자락에서 좀 쉬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견을 결정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매일 본당 7개를 돌아가며 성주간 전례를 집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론과 전례를 준비할수록 걱정과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굳이 사서 고생한다고 했을까? 내가 동양인이라 신자분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아무래도 이탈리아 사제를 좋아할 텐데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이탈리아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한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니 액센트와 발음을 신자분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우습게 여겨지거나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지주일이 다가왔고 저는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진땀을 흘리며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서는데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할머니 한 무리가 저를 보고는 무섭게 우르르 몰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처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팔도 만지면서 막 젊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제의 출신, 언어, 얼굴 색보다 젊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전례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금요일은 전례를 시작할 때 사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제대 앞에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의 전례대로 이탈리아 신자분들 앞에서 엎드려 묵상을 하고 일어나 전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례를 끝내고 성당을 나서는데 또 다른 할머니 무리들이 저에게 몰려와서는 오늘 전례가 너무 거룩했다,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이탈리아의 신부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대 앞 대리석에 저처럼 엎드리면 그 다음에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제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묵상을 하니 참으로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사제의 연륜, 경험, 영성의 깊이보다 젊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실 젊음에 대한 제 말은 우스갯소리이고 실제로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했던 걱정들이 참으로 쓸데없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신자분들은 사제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개인적인 능력과 영성을 떠나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한 명의 젊은 사제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받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낮게 대우받지는 않을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종종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드높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며 우습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 때 나중에 더욱 큰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낮은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초라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며 후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사랑 그리고 겸손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주제는 오늘 1독서와 2독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한편 거만한 자에게는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리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겸손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나아갈 곳이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예언합니다. 타인에게 온유하고 나 자신을 뽐내지 않는다는 것,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마음에 악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며 어떠한 자세가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자세일까 반복해서 주의 깊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화답성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 이 집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집은 언젠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낼 하늘의 거처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출신, 능력, 연륜, 재산 이 모두를 초월하는 것은 바로 온유이며 겸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아멘.